우리 모두가 잘 아는 주지의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상 더 귀중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뻥튀기처럼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지요. 하나님은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훈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의 처음 믿음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믿음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화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것은 칭찬받을 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행동한 그의 행동을 보면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말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일, 자신이 살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에게 팔아 넘긴 일, 이 모든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인가 하라고 하며 우리가 반문하고 싶은 그런 그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35년 후에 그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바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바친 그의 믿음을 보면 역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셨거든 믿음의 후손인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좌절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어느 날 자식이 없어서 매우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자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둘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20년이 지났으나 자식은커녕 자신들의 몸은 더 이상 생식이 불가능한 고목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들은 스스로 좌절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좌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그저 서자의 몸에선 서자에게는 하지만 그저 이스마엘이나 그저 후사로 세워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좌절감이 극에 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는 가장 첫 번째가 자식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20년이 훨씬 넘고 25년이 다 돼 가도록 주지 않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히 말라 죽이는 겁니다. 말라 죽여요. 바싹바싹 사람 말라 죽이는 겁니다. 좀 지나친 말입니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좌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 지경까지 내모르셨습니까? 우리의 얕은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좌절토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더 이상 앗소리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자기 손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을 상황만 되면 절대 그거 놓지 않고 하나님 안 붙잡습니다. 자기 손에 지팡이 하나라도 짚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절대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것 모든 것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이기에 내려놓도록 하기 위하여 좌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훈련의 방법이 좌절의 방법입니다. 인간에 볼 때는 이거는 끝이구나, 앗소리도 못할 정도로 이제는 절망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좌절이라는 훈련소에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찌감치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며 온전히 우리의 손에 있는 걸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이라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과 5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생의 광야와 그리고 사막에 몰아넣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방황하다 쓰러지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좌절 중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장부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처절하게 좌절하고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앙적이든 인간적이든 결코 좌절을 우리 모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주님 이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하며 두 손 들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영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해 나갔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심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추적해 보면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그의 의심의 모습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식 주겠다는 믿음을 갖고 가나안에 왔으나 가나안 도착 10년이 지나도 아직 자식이 없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자신과 아내의 몸은 점점 노쇠해감에 따라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들 얻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자신의 집의 종을 자기의 후사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의심이 꽉 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눈에 보이는 건 차라리 이 우리 집의 몸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자,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신지 몇 년 후에 아브라함의 부부는 더욱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사라의 마음이 더 조급했지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당신 하갈을 취해서 후사로 세우십시다. 후사를 낳으십시다. 아마 여기 주석을 달면 분명히 아브라함 이 한마디 말로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이 아니고 사라가 아마 이렇게 주석을 할 것입니다. 씨가 중요하지 밭이 중요할 게 뭐요? 누구 몸에서 나든 당신이시면 돼요. 관계하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자기 남편을 자기의 몸종인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깨입니다. 의심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술책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사람은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들이야 영향을 많이 받지요. 이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참 당사자니까 좀 더 조급하고 그러면은 사라가 여보 걱정하지 마소. 걱정 마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밭은 뭐 누구 밭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씨만 같으면 되지 하면서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몸종인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의심의 발로입니다. 의심은요 굉장히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사람을 휘감아 버리는 마술력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옆에서 누가요 의심하는 소리 딱 한마디 하면요 앞에 사람 머리에 침이 튀도록 믿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금방 의심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옆에 의심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의심의 사람이 변해져 버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부정적인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내가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함께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의심이 가득 찬
아내인 사라가 옆에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전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당신 말 한번 기가 막히게 했다. 밭이 뭐가 중요하느냐, 씨가 중요하다 그러니 내시면 되지 하면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불의의 씨앗인 이스마엘이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가 지금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심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또 하나의 장면은 창세기 17장 18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웃었다는 말은 성경 해석자들은 어떤 사람은 믿음의 환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이 그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의심의 발로입니다. 혼자만 웃는 게 아니고 18장 13절에 보니까 사라도 웃었다 그랬습니다. 두 부부가 웃음의 죽을 섣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의심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혀 의심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서는 의심을 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앞에 나와 있는 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을 정도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여 세워주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의심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이 의심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준 결정체가 오늘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의심하지 않았단 말은 의심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결과라 이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믿음이 좋으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심하면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둘 다 받지 않는 말씀입니다. 의심은 믿지 않는 자에게 붙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신입니다. 의심이 안 붙여줍니다. 그러나 의심은 믿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뭐냐? 갈라진 마음이란 말, 갈라진 마음. 신앙과 불신앙의 갈라진 중간지대가 바로 의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어떤 때는 안 생겼다 그럽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처럼 그저 어떤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 믿음과 그 다음에 불신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게 이게 바로 의심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기는 일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의심을 극복하고 의심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참된 믿음은 의심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키로 체질하면 알곡은 남고 죽적이는 날아가 버리듯 의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불신은 없어지고 참된 믿음만 생긴다는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의심과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의심과 싸우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들을 이기기는 해도 의심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반드시 의심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장부로 발걸음을 걸음마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생길 때 난 이제 끝났구나, 내 같은 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이 의심의 훈련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의심하여 좌절하고 회의를 느끼는 그 순간이 바뀌어져서 확신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라는 훈련을 통하여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나 기업의 슬로건은 실수는 용납하나 실패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이용해서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재료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요. 약속의 땅에 와 보니까 꿀과 젖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 애굽의 왕 바로에게 팔아먹느냐 이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거의 비슷한 실수를 또 되풀이합니다. 한 번만 딱 하면 좋은데 또 되풀이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가 그랄 땅으로 우거합니다. 그랄에 내려가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쓰고 강한지 아브라함이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나도 예쁘니까 침을 질질 흘리니까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여동생입니다.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치사하고 쫄장부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실수를 허락하셨습니까? 실수를 통하여 인간을 두려워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12 제자들 가운데 특히 베드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는 수석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신앙 고백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는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 역사의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 정도의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집 하인들과 뜰에서 불을 쬐다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의 현장에 닭을 보내어 울게 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 중에서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서 만나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승천하시기 전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지친 제자들을 찾아가서서 고기와 떡을 먹여주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만 살짝 불러서 디베랴 바닷가를 혼자 걸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진정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양떼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 있는 사도의 특권을 주셨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최초의 이방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두려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 시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실패를 통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베드로로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생각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매우 약합니다. 그러므로 실수가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의 훈련을 통하여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위대한 믿음의 장부로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그 자리에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앉아있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부로 반드시 만드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믿음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고난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는 총체적인 악을 말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는 현장에는 항상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있고 오르는 고난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같도다. 불티가 반드시 위로 날아오르듯 인간은 누구에게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위하여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총체적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또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으나 자식이 없자 답답했습니다. 그때에 아내의 설득으로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 1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라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며 희롱하고 괴롭힙니다. 그걸 보던 사라가 노를 바라면서 여종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 압력에 이길 수 있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남자도 못 이깁니다. 말 같지 않습니까? 저도 못 이깁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떡과 물과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우고는 아들 이스마엘의 손을 잡게 하여 광야로 내어 보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피를 받은 자식인데 그 어린 아들이 어미의 손을 잡고 울며 돌아보고 또 울며 또 돌아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난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버림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붙잡는 영적인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버리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끊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영적인 결단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아팠던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6년 전 이스마엘을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내어보내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16년이 지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이삭을 포기해야만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찰 것 같습니까? 100세에 난 이삭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죽어도 포기하지 못할 게 뭘 것 같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하여 그 단 위에 누이고 칼을 높이 쳐들어 그를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은 사랑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시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포기케 하는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케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이삭을 포기하는 고난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모든 믿음의 후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고난은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며, 고난은 세상의 것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 없는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좌절과 의심과 실패와 실수와 고난 등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실전에 강합니다. 훈련 없는 병사는 진정한 병사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 멋있는 훈련을 멋있게 통과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후손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